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알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욕한 자를 다시 씻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그 만나는 죄를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차원에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그냥 죄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수로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기신 분께서는 사실은 무엇을 대면하고 계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인 이 죄를 대면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또 탐욕스럽고 부패한 이 본성을 죄를 아무리 씻는다 한들 그 사람이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롭기는 더욱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기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사람을 건지시기 위한 구원을 베푸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과거형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내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시냐면
씻긴 자들에게 하십니다. 목욕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단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씻겨진 것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눌 유업이 없고 보상이 없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중에도 이렇게 좀 나누었었는데 자식을 키울 때도 이 나쁜 자식, 나쁜 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인 것을 분명히 하고 네가 사랑받는 자식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너한테 정당하지 못한 일이냐라는 걸 얘기할 때 아이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인격적인 힘을 얻는다 그랬죠.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와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다고 하는 말이 떨어뜨려 놓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상관없다는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더불어 분리시킨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를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이기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이 전적인 타력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신앙생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이리저리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바꿔놓고 말겠다 해가지고 그 부부 사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안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보다 죄가 더 강하고 내한테 선이 조금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고 내 인생, 내 삶에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이 정죄받고 부끄러움 가운데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중심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그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맞추려고 드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말씀도 자기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읽게 되어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잘 들여지고 나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자기를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만년에서 로마서에서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명확하게 알게 될 때 나한테 옳은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저는 때로는 종종 절망감을 느끼고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과정을 또 지켜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해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광을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수치스러운 내 실패와 죄를 상관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거고 네 인생은 사실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땅에 보내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살아내고 싶은 삶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게 좋은가 저게 맞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은 신앙생활은 참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게 지어내시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고 내 인생길에 주님께서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질 때 이 인생을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경외심이 생기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은 구원받자마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이후에 즉시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물어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 인생 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구경 시큰하고 살다가 지쳐가지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닐 텐데 주님 내 인생 갖고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진지하게 묻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 가지고 허비하고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내가 성취를 하고 무엇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나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법들을 배운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겨줌으로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했다는 말이죠. 세상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누군가 잘못하면 비난을 합니다. 또 잘난 놈이 센 놈이 올라서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끌어내리고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하고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 구도와 상대방을 이겨먹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또 치받고 뭐 이렇게 하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옥의 원리고요. 이런 원리가 가정에 들어와 버리면 부모 자식이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깁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데에서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가졌어도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소유를 가졌어도 누가 이걸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고 안심되는 때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세상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제가 그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서 드렸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제2위격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담아 놓으시고 성령께서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딱 일으킬 준비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은 돌고 있었고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창조는 1장 3절부터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빛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 빛은 곧 말씀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 빛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이 질서와 말씀과 이 빛 가운데서 아들 안에 곧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DNA가 없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자기 안에 집어넣어야만 이 만물이 이 안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자기 안에 담는 일들을 먼저 하신 거예요. 담기 위해서 죄를 씻겨내셨고요. 담기 위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그를
주님께서 침례로서 자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기의 집,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은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50일 만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50일 만에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유일한 법이에요. 어떤 힘도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각성도 회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법을 성령님께서 법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 속에 찾아오셨죠. 사람이 그 법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야무지게 살고 똘똘하게 살고 내가 유혹시키고 살면 되지라고 믿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정식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고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딱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놀랄만치 무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성령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 다 해놓고 성령께 도움 당하려고 힘 달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도 결정할 때는 아무런 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이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게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돈을 잘 버는 남편과 돈을 잘 버는 아내나 돈을 잘 버는 자식에 의해서 막 가정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집이에요.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하면 그건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우는 도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이냐 이게요.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 세워주시오라고는 세워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 같으면 세워주겠다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싫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이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옆에서 알아보는 거야. 서로 세워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볼 때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밖에 못해? 비난하는 거죠. 틀렸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틀린 사람은 나 안 틀려서 싸워야 되고 또 변명해야 되고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힘센 사람이 이겨먹습니다. 그러나 이러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불편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서로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그건 누가 할 일일까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이죠.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법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람한테서 어떤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다면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사랑은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다시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하고 하나님 자식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뭐냐면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이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건 좁은 의미예요.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됐어라고 말하면 그 거짓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라면 정상적인 복음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소생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슈브라 했습니다. 회개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돌이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일단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돌이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의에 향하게 만드세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는 자리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진 거고 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어이구 좀 못난 인간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한다도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교제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너 진실을 말해라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는데 변명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나 정직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다. 네가 들은 복음은 죄사함을 아무리 잘 깨달아도 그 거짓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돌이킴을 갖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만찬의 제일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제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 큰 법에 의해서 삽니다. 법이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유럽령이 좀 쉬워졌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가면 줄이 쭉 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쪽에 프리패스하는 걸로 통과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거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데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복잡한 입국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은 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법을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살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 분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유다가 찔렸을까요? 유다는 찔리지도 않았어요. 누가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찔렸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마귀란 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했거든. 그리고 주청받은 짓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나 팔리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찔렸냐면 베드로가 찔렸어. 그러니까 지가 마음이 급하니까 눈짓을 해가지고 요한한테 누군지 빨리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찍어가지고 유다한테 권하지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나니까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해서 밀가부르듯 하리라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선택하면 즉시로 사단이 그래? 하고 나서가지고 우리를 한번 털어보겠다고 나섭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굳고, 우리가 아무리 실력하고 영적인 체험 많고 영적인 어떤 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사단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우리를 털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7장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이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 법보다 훨씬 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보고자 할 것 같으면 이게 훅 일어나가지고 나를 다 흔들어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이면 100 실패하게 만들고 더 큰 힘이 법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런 이 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내 양심 따라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영 뒤죽박죽이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한 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법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코를 빠뜨리고 살 겁니다. 베드로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내가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만들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대부분 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도 이걸 말하더라고요. 저쪽에 왕아무개 하는 저쪽에 지방기업자 하는 그쪽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분을 많이 이렇게 들이마시고 많이 누리고 하면 점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성분이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꼭 죽이셔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모순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적절한 자이고 내 선함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지를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진 자리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나는 이제 쓰레기야 나는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해내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이 다급해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이 학교에서 나라 정책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비자를 내주지 않고 질질 끌다가 마침내 비자 날짜가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못하겠다 떨어졌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쩔쩔매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답답하고 벗어날 길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믿어온 관록인지 몰라도 마음속에 소망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들어보니까 괜찮겠네 그랬어요. 괜찮겠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같으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또 문제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문제가 풀어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일 때는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식을 나무래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배우자를 내가 책망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위로 치받고 아래 사람 짓누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마음을 딱 돌이키기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제가 옳다는 바로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상관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법을 내가 성령의 법을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보다 큰 법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시는 메커니즘은 정확합니다. 예? 내가 무엇인가 해보자 할 때는 누가 나선다고요? 사단이 나서요. 사단이 나서가지고 그래? 청구해가지고 우리를 밀털듯이 한번 털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세상 법이 아니면 세상 법 같으면 우리가 벌써 정죄받고 망가지고 던져져야 될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심령을 새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근심에 빠졌어요.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서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비오 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죠. 예. 신앙생활이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하고. 3년 동안 유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유다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도로서 근사하게 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라비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이 입에서 안 튀어나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구질구질하고 참 초라하고 자주 넘어지고 변명하기도 부끄러운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의롭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시킨 것을 내가 증명해내고 반드시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네가 이 땅을 네 힘으로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네가 살아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약속과 그 몸과 피 안에 있는 그 신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또 끝물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할 때 팔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팔다는 말이 파라디놈입니다. 디놈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넘겨주다라는 뜻이고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권리를 넘겨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몰아내어가지고 대적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를 영접해야 되고 또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을 내게 슬그머니 제껴두고 내가 이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처신할 것인가를 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라디놈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영접하는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주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버린다고 하는 말이 슬그머니 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인가요? 32절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네. 거기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파라디노미더라고요. 세상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파라디노미랄 것 같으면 당신의 권리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대적과 같은 우리한테 내어주시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남을까요?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남았습니다. 이 아들을 모실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잘못 우리가 대우하면 신앙이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예수 이름을 팔아버리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좋은 것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유다같이 양심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팔아먹은 돈을 다시 다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것도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라디노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라디노미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유다와 같이 파라디노미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를 네가 지금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 있는 새로운 법이 통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 서로의 죄를 담당할 사람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